오늘의 주제는 재림입니다. 재림은 교회의 가르침 중에서 가장 잘못된 것입니다. 재림 그러면 이때까지 들으셨던 것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재림은 나와 만날 때, 너 나와 만날 때, 내가 내게로 갈 때, 또는 주님이 지상에 직접 재림하시기 전에 죽는 성도들은 너가 내게로 올 때 너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주님이 재림하는 시간에 살고 있었다면 내가 너에게로 올 때, 그 전 세대에 죽는 성도라면 너가 내게로 올 때 너는 누구로 나를 만나느냐, 이것이 재림입니다. 여기에 또 기준도 그동안에 너가 얼마나 종교 생활을 잘했느냐,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관점은 너는 행복하냐입니다. 행복하냐. 다시 말해서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을 너는 가치 있게 누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내 생명을 가치 있게 누린 것입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신실하게 그렇게 누렸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번 것도 사회적인 성취를 이룬 것과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 모양을 가질 수 있지만 중심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정말 가치 있게 누렸다, 그럴 때 행복한 것이죠. 그 행복한 생명으로 나와 만나자, 그런 것이죠. 날짜 맞추기가 아닙니다. 이 기독교가 얼마나 엉터리인가 하는 것은 거기서 드러납니다. 주님 오실 때 날짜 미리 알아가지고 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난리들을 칩니다. 주님이 그거 보십니까? 너 내가 돌아오는 날짜 맞춰냈니?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까? 그것이 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기독교 전체가 흔들거립니다. 얼마나 우리의 그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이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이 이 기독교를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시간은 인격적인 시간이니까 우리의 캘린더 시간으로 맞출 수도 없는 것이지만, 그런 어처구니 없는 말이 기독교를 흔들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믿고 고백하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을, 우리는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잘못된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당연히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재림은 주님 자신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기절 외에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의 거의 절반은 내가 너에게로 다시 온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약 전체가 260장입니다. 장수로. 그 중에 재림을 얘기한 것이 216번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신약의 모든 장에는 내가 다시 온다 하는 말이 적혀 있고 216장에 횟수로는 300회 이상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말씀하실 때는 한 장에 여러 번 이 재림이 말씀되고 있습니다. 또 사도들이 이 재림을 증거했죠. 사도들과 그 사도 공동체의 사람들은 인간으로서는 거의 견딜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과 핍박들을 지나왔습니다. 그 속에서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그냥 보통 승리가 아니죠. 사실은 역사 자체를 인류 역사의 처음으로 본질적으로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이 다시 오시는 주님, 내가 만날 주님에 대한 이 소망과 그 바람으로 말미암아 그 혹독한 핍박과 이 박해를 그들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 중심의 관심이 하나님보다 내가 돈 버는 것, 내가 얼마나 건강한가, 내 자녀가 얼마나 잘 되는가, 이런 것에 중심이 있다면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속사람의 시간에 들어왔습니다. 성도님들이 직접 진단하셔야 됩니다. 내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하나님을 믿어드림으로 내가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인지 구분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중심에 내가 잘 살기를 원하신다면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시대는 전부가 그러합니다. 극소수의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 시대에는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교회를 나와도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뭘 느끼는지 방자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도 권세도 누릴 수 없는 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인간 종교는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사도들의 전거의 핵심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이 주님 돌아올 때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 얼마나 신앙을 잘 지켰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 주님 안에서만 온전히 임하는 자유, 내가 나의 진실로 살 수 있는 이런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고 나눈 사람들이었습니다. 재림의 핵심은 미혹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알라, 내가 올 때 너 지금 구원 받겠냐 안 받겠냐,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재림의 핵심은 미혹받지 말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진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짓이 승리하겠습니까? 마지막에.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거짓될 수 없습니다. 내가 진실된 게 아니고요. 이걸 믿는 믿음이 나를 진실되게 만들어 갑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로 피어나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은과 금이 주는 것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거짓 만족,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지옥같이 사는 그런 것으로 그런 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미혹받지 말라는 말은 교리적이 아닙니다. 교리적. 나는 이렇게 믿는데 너는 저렇게 믿느냐, 이런 개념 싸움이 아닙니다. 미혹받지 말라는 말은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그 생명은 진리로만 피어납니다. 거짓으로 가릴 수도 있고 착할 수도 있고 사람들 앞에서 온갖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피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은 진리로만 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기독교는 하나님을 속이고 삽니다. 지도자나 성도나 하나님은 쏘아주지요. 그렇지만 생명은 피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은 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을 절대로 쏟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것이 자라는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유업을 나는 너가 영원히 누리기를 원한다. 이것이 재림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가 온 세상에 증거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만국에 전파되어야 됩니다. 이건 모든 민족에 선교사를 파송한다, 모든 민족에 가서 전도를 한다, 그런 얘기 아니죠. 네, 그런 겉의 얘기가 아니죠. 진리가 모든 이 땅의 모든 생명에게 증거되므로 모두가 적어도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로 살지 않는 것은 우리의 문제겠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진리로 자유함을 얻는 이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채 하나님의 심판은 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에게조차도 이 진리에 자유케 되면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는 그러잖아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 복음이 이방으로 전파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이것을 배척한 것이죠. 예. 만약에 유대인들이 끝까지 물고 있었다면 많은 이방인들은 그것을 유대인의 것으로만 생각하고 아마
그 자체조차도 생각해 보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이 배척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유대인들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도로 돌이킨다. 또 고린도후서에서는 이 유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버렸다. 그러나 그 수건이 벗겨지는 시간이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가 온 세상에 증거되고 진리의 승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진리의 승리가 나타난다는 말은 영광스럽다는 말입니다. 현상적인 어마어마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다. 물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나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영광은 하나님이 그때 가서 너네들 몰랐지, 이제 내가 이렇게 위대한 존재야, 그런 것을 나타낸다는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신비하고 아름답고 깨끗하고 영광스럽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것을 인간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마지막에 피를 제 생각엔 그 우슬초 같은 것으로 찍어서 뿌린 것 같은데 공중으로 확 뿌립니다. 그런 그 제사장의 옷에 피가 그냥 다 묻지요. 그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무엇이요? 예리한 검. 검은 항상 말씀입니다. 그가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는데, 현상적인 힘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 이전에 말씀의 진리로 그가 모든 거짓이 다 폐해지고 모든 것 속에서 모든 진리가 나타나게 합니다. 그 이상의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중에 그러므로 임한다는 말은 우리 모두가 그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진실은 항상 하나가 되게 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실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진실에 접붙은 자를 하나님은 마지막 때 알곡을 거두듯이 모든 것을 희생해서 그 생명을 지키시고 영원케 하는 것입니다. 누가 미워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림 받은 생명을 모든 것을 희생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거짓은 이때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내 것을 지키려고 하지 하나님 앞에도 내 것을 무릎 꿇고 내가 깨어지는 사람과 심령은 극히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는 거짓 그리스도들과 복수로 되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경제, 정치, 예술, 문화, 스포츠 모든 부분에서 이 생명을 저것이 좋은 것이구나, 복이구나, 저렇게 되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수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때는 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다. 사도 요한 때부터 벌써 세상에 있었죠.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거짓 현란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적으로 잘 되면서 하나님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복음서가, 특별히 성경 전체가 그러지만 복음서가 우리에게 주는 이 문제는 그런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붙들 수 없다고 하는 이 레디컬한 배타성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쓰는 사람은 그 생명의 권세가 현상도 또한 다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미혹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때까지 하나님은 항상 종교의 대상이었습니다. 항상 종교의 대상이었습니다. 율법을 그냥 열심히 지키는 자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을 죄인이라고 판단 정지하고 인간 취급도 사실은 그때는 안 했죠. 그런 세상에 와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에게 잘했느냐, 하나님 앞에 맞게 했느냐, 큰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작은 아들이라는 거죠. 세상은 이것을 부인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스스로의 의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는 위험입니다. 이 조그마한 공동체에 모여서도 내가 남보다 좀 잘 믿으면, 내가 어쩌다 보니까 남보다 앞서 있으면 그것이 내 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우리 자신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왜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습니까? 육체인 내 속에 오셔서 내 속사람이 되어주시고 나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육체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부인하고 싶습니다. 누가? 종교의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종교심은 계시를 받은 하나님을, 계시를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종교심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종교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어도, 우리 조상신이 되어도 분명히 냉수 떠다 놓고 빌고 정성을 바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이 육체의 나를 위하여서. 이 모든 것을 넘어서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 의식에서는 나올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우리의 어떤 것으로는 될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루셨다는 이 계시, 인간은 참 받기에 힘듭니다. 참 받기에 부담스럽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좀 하면 내 크레딧이 돼야 됩니다. 꼭 그렇게 원하지 않아도 그렇게 안 되면 서운한 것이 인간입니다. 은혜라는 말을 기독교는 굉장히 이상하게 씁니다. 내 좋은 것을 받았다 이렇게 씁니다. 아닙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줬어도 거기에 공로나 의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우리를 무익한 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 은혜를 받은 자만이 무익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무익할 수 없습니다. 요만한 의라도 그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섭섭하고 서운해지는 것입니다. 마음만 착하면 모든 죄,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잖아요. 내 마음만 잘 믿으면, 내 마음으로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러면 거짓되고 죄악되고 형제 자매를 판단 정죄하고 그래도 괜찮다는 마귀의 거짓을 물리치셔야 됩니다. 결코 미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 아무리 옳게 보여도 세상에는 진실이 없습니다.
아무리 옳게 보여도 인간에게는 진실이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나는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있는지, 내가 배운 교리와 지식에 맞춘 말씀을 갖고 있는지, 진리를 사는 것인지 미혹을 따르는 것인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 중에서 중심을 점검하십시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에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 미혹은 허락된 것입니다. 무엇을 가리기 위해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도님들은 무엇을 좋아하십니까? 남이 안 됐다 소리를 들을 때 좋습니까? 잘 됐다 소리를 들을 때 기쁘십니까? 이 작은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데 형제 자매가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할 때 좋으십니까? 그러면 나보다 인정받으면 그것이 싫으십니까? 우리의 중심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잘 살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신비를 피우고 싶은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고난의 길입니다. 생명이 자라는 것은 정직하고 진실되고 성결해야 됩니다. 욕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말은 하지만 중심에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것이 선명하지 않은 한 우리는 사실 하나님 하면서 모든 것으로 미혹을 따를 것입니다. 모든 것으로 내가 한 것은 정당화할 것입니다. 모든 것으로 남이 한 것은 정죄하고 판단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재림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교리나 개념이 아니고 삶을 투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얼마나 올바르게 믿었냐? 그 말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믿으면 믿는 것이지 뭐가 올바르게 믿고 올바르지 않게 올바르지 않은 건 믿은 게 아니죠. 그런데 뭐 언제 며칠 날 주님이 온다 하실 때마다 누가 맞냐 이거예요. 누가 맞냐? 예? 그 어리석은 얘기를 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그 어리석은 얘기에 대항해서 얘기하는 교회도 그렇고요. 누가 맞냐를 가지고 왈가왈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헷갈려 버리죠. 주님이 오실 때 누가 옳으냐를 찾습니까? 아닙니다. 너의 삶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몸과 물질과 시간으로 삽니다. 몸과 물질과 시간에 대해서 정직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몸과 물질과 시간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까? 개념 아닙니다. 교리 아닙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너 얼마나 옳게 믿었냐? 아닙니다. 너는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몸으로 행한 대로, 이런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몸은 정직합니다. 마음은 늘 속이지만 몸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5절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종말의 비유 중에서 가장 긴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는 씨 뿌리는 자 비유, 종말의 비유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역시 길게 설명하시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처럼 두 번을 반복해서 설명하십니다. 핵심이 뭡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두려워하여. 뭐를 두려워합니까? 실패 두려워하여서. 뭐를 두려워합니까?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를 두려워해가지고 평생에 자신 있는 말, 자신 있는 일, 자신 있는 관계만 합니다. 조금이라도 실패가 있을 것 같으면 추라이조차 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성공이 아닙니다. 실패입니다. 정직한 실패가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사람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사람의 생명으로 당당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그것을 찾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고린도서 5장 10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몸은 반드시 중심대로 삽니다. 마음은 멋대로 속일 수가 있지만 몸은 내 중심을 향해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주 전체의 개벽이 일어납니다. 실제입니다. 현상이나 개념이 아니어서 인간 세계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 현상계 전체가 완전히 새로워지고 본질 세계가 임합니다. 그러므로 이 재림에 대한 말씀 속에서는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이 우주 전체,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고, 또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래서 결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상계가 지나가고 본질계가 드러납니다. 본질계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죠. 본질계에는 진실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약속은 종교가 아닙니다. 교리 아닙니다. 성경을 얼마나 올바르게 알았느냐 아닙니다. 그거 다 중요하죠. 무엇을 위해서? 내 생명을 그 진리를 따라, 그 말씀을 따라 피워내기 위하여서. 아니, 내 생명에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의 계시를 가득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이 가득 받아들인다는 말은 순간순간에 내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100%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할꼬? 주여, 이 죄인을 사하여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한시도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약속의 첫 번째는 약속의 위협입니다. 여기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래서 그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린다. 그때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킨다. 또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이 온전하기를 원한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이 땅 역사에 그 종말을 완성하는 자로 함께 임한다.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이 다 표현들이죠. 무엇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으로 새로워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홈, 우리의 진정한 홈입니다. 내 영혼이 평생에 그것을 기다렸습니다. 세상과 마귀에 쏘가가지고 온갖 배설물들을 원했지요. 그 욕심의 한 중앙에 보십시오. 내가 나로 자유하고 진실되고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원하는, 내게서는 어떤 악도 어떤 미움도 나타나지 않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 만물과 하나 되기를 원하는,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거짓이 결코 자리할 수 없는 그 생명의 삶을 우리의 영혼은 원해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 세계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니고요,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향해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계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림을 앞두고 많은 것을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는, 나타나실 것과 나타나시면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두 번의 강조를 두고 엄히 명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것은 약속이 더뎌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회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러므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우리 앞세대 어떻게 모였습니까? 주일 새벽부터 모입니다. 아침 예배 드립니다. 오후에는 성경공 말씀 배웠죠. 저녁 예배 드립니다. 3일 예배 옵니다. 금요 기도회 합니다. 철야 예배합니다. 매일 새벽 기도했습니다. 그 세대가 우리 민족을 그래도 세웠습니다. 지금 우리 세대는 어떻게 모입니까? 제가 질문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어떻게 모이겠습니까? 완전히 주일 종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몇 번을 모이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중심이. 지금 이 세대의 기독교는 이렇습니다. 세상을 뿔로 삽니다. 중심이 세상이니까요. 그러니 그 남은 시간에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이루어진 다음에는 우리 모두가 종말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에 살고 있던 지금 있던 종말을 살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짧은 생애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심판자가 되신 주님 앞에 내가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고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매 시간, 매일 세상 속에 살고 있는 내가 언제나 주님 임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가끔씩 나오셔서 예배 참석하시고 설교 듣는 게 아닙니다. Let us not kidding ourselves anymore. Let us not kidding ourselves anymore. 멋대로 마음대로 거짓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한 번씩 나오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체가 된다고 하는 이 말도 되지 않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버리십시오. 인생이 짧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교회는 복된 교회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기회가 주어집니까? 속사람의 거짓이 있습니까? 성경의 모든 약속은 속사람의 약속이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속사람의 말씀 아닙니까? 겉사람이 말한다면 이 성경처럼 호황된 것이, 성경처럼 거짓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이 거짓인지 하나님의 계시가 거짓인지 이제는 결단할 때가 되어 있습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릅니다.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그러므로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펄거벗고 다니지 않게 하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자가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그렇습니다. 여긴 세 가지죠. 갑자기 임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너의 삶을 지켜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 왜? 종말에는 나눕니다. 진실과 거짓은 물과 기름입니다. 하나로 섞일 수가 없습니다. 현상 속에 있는 동안 우리는 얼마든지 섞어서 살 수 있어요.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이것을 우리는 너무 능숙하게 섞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그렇지 않습니다. 나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을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은 내가 얼마나 잘했냐 못했냐 아닙니다. 진짜냐 가짜냐입니다. 하나님이 이하권위를 창조했습니다. 그 이하권위가 하나님 앞에 쓸 것인지 이상한 누더기로 가리고 서서 가리고 주님 앞에 설 것인지. 그래서 주님이 도대체 너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진짜냐 가짜냐. 진짜는 거짓이 없습니다.
가짜는 사실은 모든 것이 다 거짓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의 심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는 공의로 의롭다, 참되다, 의로우시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의로운 특별히 계시록에서는 이제 마지막 심판을 하기 전에 계속 어렵다는 말이 반복되죠. 그 어렵다는 말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딱 심판하시면 내가 내 중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 항소가 되지 않는 거죠. 왜냐 그러면 그 심판이 내가 나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시간이 있었으면 설명을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설명 안 해도 아실 걸로 생각해요. 내가 거짓으로 살면서도 나는 알잖아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 자신을 사랑하는지 알지요. 현상 속에서는 가릴 수 있기 때문에 혼돈된 것처럼 있을 수 있지만 현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실제가 나타날 때 하나님이 심판 안 하셔도 우리 스스로 심판합니다. 모든 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What else? How else? 이 현상이 사라지고 모든 실제가 드러나는 날,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감춘 것, 우리는 좋은 것은 어떻게 하든지 나타내고 내게 좋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하든지 가리고 내가 나타낸 것으로 나를 대접하라고 강요하죠. 그렇지만 그때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불못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것이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기쁨이 되셔야 됩니다. 내 모든 죄와 악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아프게 한 것이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나의 죄와 악이 오히려 생명을 장성케 했기 때문에 모든 죄와 악에도 그날에는 주님을 기쁘게 만나는 사람과 주님을 만나는 것이 불못이 되는 사람과 두 가지는 반드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사망이 궁극 아닙니다. 음부가 궁극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불못이 궁극이라고, 지옥이 궁극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와 악과 미혹과 거짓은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끝나는 시간이 옵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내가 속히 오리니, 성경에 제일 마지막을 어떻게 마감합니까? 내가 속히 오리니는 하나님의 계시의 성경에서 제일 마지막 계시입니다. 그 시작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리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계시가 그렇게 마감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다 보면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참 신랑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습니다. 이 현상 속에는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주셔서 내가 거짓되어도 변화가 일어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현상이 끝나는 시간이 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나라는 생명밖에 없습니다. 이때 이 생명은 그 시간과 공간이 없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조아뜨라를 펼쳐내는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의 복과 권세를 가진 생명이 되든지,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두려워하여 꼼짝 못하고 사로잡힌 생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현명한 삶은, 아름다운 삶은, 가장 복된 삶은 지금 이 새벽성회를 마치고 나가시는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이 되든, 아니면 100년 후가 내 마지막이 되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 궁극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을 기쁨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의뢰할 뿐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을 의뢰하기 때문에 판단과 정죄가 없는 생명들로 하나 되어지는 이 유업을 놓친다면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입니다. 속사람이 선포되는 시간은 이제 우리의 종교심이 끝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 되는 생명의 역사가 열리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